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겉모습은 다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흑인, 백인, 동양인이 있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누구시다라고 변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했고요. 여러 가지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이시기도 했고, 지난주에는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성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보이는 성전, 그렇지만 그 성전을 허물아, 이 보이는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성전을 지어주신 거잖아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대작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에요. 부활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정답이다, 영적인 생명이 정답이다.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대작을 마감을 하고 죽었습니다. 반평생 진리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것을 그냥 나중에 여러분이 톨스토이가 무엇을 위해 고민을 했고 어떤 진리를 찾았는지, 그 사람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무지로 살아간다라고 톨스토이는 정답을 했어요. 사람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더라. 사람은 인생은 그렇더라. 그걸 단순한 정말 이 어려움이 올 걸 알고 이 쾌락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쾌락을 쫓아 사는 존재더라. 그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인간은 약하구나, 죽지 못하는, 자기가 정말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절벽에 있는데도 무섭고 약해져서 강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 죽지 못하는 약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약함으로 사는구나,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구나, 이거를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약한 존재로 다시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시 또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 공회 지도자였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 문화에 점령을 당할 때 절대 정절을 지킨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의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절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 문명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유대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게 지나쳐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됐죠. 너무 율법이 지나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주일날은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주일날은 어디까지 걸어가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를 누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완벽주의자처럼 율법을 지키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 공의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대 민족을 법을 제정을 하고 종교적인 어떤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을 70명을 모아서 만든 회의 집단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의회 회원인 거죠. 대법관, 그 판사, 이런 사회적인 지도자였어요. 그 70명이 모여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율법 지도자였고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지성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대법관이 지나간다, 판사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지성인들이잖아요. 우리 요즘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똑똑하잖아요. 현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성이에요.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톨스토이처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자기 안에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막 몇 배까지를 만들어서 지키는데도 내 안에 의롭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항상 의문이 든 거예요. 이거 뭐지? 이게 진리인가? 내가 지금 율법학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진리인가?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있을 수 있겠죠? 톨스토이도 그런 질문을 했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다 살다가 돈이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조금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이 뭔가? 사람은 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지? 단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식 낳고 뭐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끝인가? 그게 끝인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런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는 그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체면이 구겨질까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영생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내 방법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예수를 보니까 범상치가 않았거든요.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상해요. 이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당신의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하군요. 하고 찾아왔던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용기가 필요했겠죠. 찾아왔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이고 참.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추켜 세웠어요. 추켜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사람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딱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온 건지를 안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라는 게 무엇이냐?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아노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쌓아놨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산 정상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너 틀렸어. 이 산이 아니야. 태백산이 아니야. 지리산이야.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후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이 다릅니다. 아멘.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시 시작해야 돼. 지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남편 부인이에요. 여자분인데 남편이 엄청 부유했어요. 집에 막 머슴도 있었고 그 시절에 창고도 엄청나겠고 학교 다닐 때 그 하인이 머슴이 지게에다가 뭘 갖다가 다 전교생을 줄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고 또 이 여자분도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어요. 지금도 부자예요. 엄청난 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또 애들을 전부 다 미국 유학을 시켰고 근데 이 남편이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걸 반대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아무런 게 아니라는 거, 헛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이 있는데 세상의 그 지위와 명예와 박수와 그 주목을 받는 거 아무것도 안 해서 반갑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들었는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세상 가치가 다 소용없구나. 니고데모가 지금 판사예요. 부와 명예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갑자기 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막에 롤렉스 시계가 딱 있어요. 그럼 그 원주민들은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겠죠. 원주민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롤렉스 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든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뚝 땅에 떨어졌어요. 인간이 그냥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냥 저절로 나온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50대 50이에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50대 50이에요. 둘 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왜냐? 창조할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원시의 처음에 태초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진화를 했는지 창조를 했는지 그거는 결과가 아니고 그냥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왔을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일까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것을 심은 자는 육의 것을 거두고 영의 것을 심는 자는 영의 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했지, 세상에서 성공했지, 그거는 영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다시 태어나야 돼.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4절에 한번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하늘의 얘기를, 하늘의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얘기를 하는데 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육적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얘기가 어긋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예수님께서 5절에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물이 언제 필요하신가요? 물은 목마름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깨끗이 씻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수도 해야 되고 양치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으려면 샤워를 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손과 발과 머리를 닦고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물이 언제 필요하냐? 우리의 죄가 씻기는 데에 물이 필요합니다. 6월절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당시에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남편의 발도 씻기기 싫은데 만약에 다 발을 씻는다?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발을 씻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어떻게 제가 주님이 씻겨주는 발을 앉아서 씻기게 하겠습니까? 민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하고 너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저하고 주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발뿐 아니라 그런 손과 머리랑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는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은 바 된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만 씻으면 되거든요. 베드로처럼 발만 씻으면 되거든요.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씻겨야 됩니다. 죄가 씻기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를 받습니다.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할 때 용서를 받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성경책도 있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글을 읽고 뭐 문서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에 출판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다 얘기를 해줘야 됐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지금의 아시수르 쪽, 아시리아 그런 시리아 쪽 그런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그랬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멸망이 가까웠다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줘라. 그 사람들 너무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 좀 해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싫었어요. 왠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침략했잖아요. 지금도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일본에 가기 싫어해요. 일본 사람들 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나라 다 가는데 일본에는 안 가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니느웨가 옛날에 괴롭혔거든요. 유대인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말을 귀를 막고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라는 딴 나라로 정반대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와, 이 배가 갑자기 막 풍랑을 만나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선원들이 막 이 배를 어쩔 줄 몰라서 돛을 걷고 난리를 하고 이 배에 있는 거를 다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버릴 거 없어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 광풍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혹시 우리 이 사람들 중에 뭔가 신의 노를 신한테 노하게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다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손을 든 거예요. 접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갔으면 저 때문에 그렇네요. 저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싫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요나가 아닙니다. 저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샥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고 계신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해서 그렇다. 잔잔해지고 요나는 바닷속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셨냐면 큰 물고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지금 뭐 상어인지 뭐 뭔지 모르겠어요. 돌고래인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꿀꺽 삼켜서 3일 동안 갇혀 있어요. 근데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한 절망, 먹을 수도 없고 뭘 어디에 갈 수도 없고 죽을 위험에 있는 그 절망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더러운 공간에서 뭐 하시겠어요?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제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 토해내가지고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그런데도 요나가 가서 기쁘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신대요. 그냥 건성건성한 거예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임금부터 그 밑에 백성들까지 전부 다 상복을 입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것처럼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심판의 일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또 노아의 홍수에 그 심판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지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을 없다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잘못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거짓과 탐욕과 정욕과 자랑과 교만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열등감과 죄책감과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가득한 게 인간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씻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로 씻겨야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다 씻기길 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발을 씻기를 원하고 목욕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목욕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은 씻기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고백이 있을 때 물이 우리를 씻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지 태어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침례교가 있어요. 장로교, 침례교, 뭐 교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침례교는 뭐냐면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갖고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꼬르륵 들어갈 때까지 누워요. 그러다가 일어납니다. 그게 세례예요. 왠지 아세요? 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침례교에서는 그런 의식을 행사를 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람이 주인이 됐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싸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바뀌고 나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비법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비법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세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50대 여성의 특징이 있고 50대 남성의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50대 남성의 특징은 자존심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세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아유 저기 종교를 갖는 거? 아유 그 사람들 너무 약해서 그래. 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거고 교회 다니면서 그 눈물 흘리는 사람들 아유 정말 찌질해 보여. 이런 사람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50대 여자는 어떤 줄 아세요? 나만 옳다고 생각해요. 또 너무 그 여성들이 옛날에 희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혹시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리안 니슨이 주연한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영화 보신 분 생각 안 나세요? 제가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영화냐면 딸이 납치가 됐어요. 근데 그 딸이 팔려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추격을 해가지고 그 딸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추격전을 벌리면서 막 비행기를 쫓아서 기차를 타고 가고 막 그 지붕을 넘어가면서 막 추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딸이 있는 곳에 겨우 가면 딸이 딴 데로 또 빼돌려서 딴 데로 또 팔려가고 딴 데로 팔려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마침내 딸을 구했습니다. 근데 딸이 아버지를 딱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딸을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팔려가지 않게 구했다. 그러는데 딸이 왜 날 찾았어요 아버지. 아빠 왜 나를 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한다면 딸이 고마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아빠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 딸이 연약해서 그 딸이 그 어리석어서 바보 같아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그 사랑에 녹아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준 아버지. 우린 자존심을 너무나 많이 세울 때가 많아요. 자존심으로 막 버틸 때가 많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아버지 날 구해줬어요? 왜 아버지가 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아버지는 이 딸이 팔려가면 어떻게 될 거고 인생이 어떻게 될 거고 다 보이잖아요.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 아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해주고 싶으시거든요. 그게 찌질해서가 아니고 어리석고 그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그게 수치스러운가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구해주는 게 수치스러운가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는 게 수치스러운가요? 아버지 간섭이 필요 없다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인이거든요. 딱 보니까 그 서류가 엉망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럼 거기에 사인하라고 아들더러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건져내잖아요. 자존심 상하세요? 자존심 상하세요?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 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솔직히 제 인생 너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이렇게 물컵에 가득 차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물컵에 반이 차 있으면 나머지는 공기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꽉 차서 흘러 넘치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꺾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수록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우리가 5층 아파트 13층에서만 내려다봐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요 옆에 있는 것이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안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아들인데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인데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동자처럼 아끼신다고 하셨고 머리털도 다 세심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네 수명을 하루 연장할 수 있겠느냐? 내 수명을 1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들풀도 내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데 하물며 내 자식인 내 새끼인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를 안 믿는, 나를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어려울 때 제가 이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다는 거.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면 되죠. 알고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유 살 돈이 없고 계란 살 돈이 없이 지낼 그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데 용기가 났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됐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참 내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즉흥적인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획표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어긋나면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MBTI 유형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안 불안해요. 저는 좀 즉흥적인 면이 강해갖고 괜찮은데 내 계획이 확실해야 되는 사람은요, 갑자기 여행 가면 힘들어요. 어제 밤부터 여행 준비를 다 해놔. 돗자리랑 다 얼어놓고 다 해놔야지 오늘 여행을 가지. 아침에 눈 떴는데 어머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행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 사람은 멘붕이 와요. 어떻게 여행을 가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내 계획 언제까지 얼만큼 어떻게 이대로 안 되면 엄청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갑자기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찾아와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이 무시당하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예수로 태어납니다. 그 두려운 공포 속에서 두려움을 붙들고 벌벌 떨지 말고 그냥 으악 하고 죽어버리세요. 두려움을 그냥 버려버리세요. 한국 초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 되나요? 유명한 깡패였어요. 이 사람이 나타나면 시장 상인들이 막 벌벌 떨었어요. 막 돈 뺏어가니까요. 시장 상인들한테 막 여기서 장사하려면 돈 내야 된다고 막 돈 뺏어가니까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떠놓고 빌었대요. 오늘은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대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김익두가 죽었대! 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잘됐다. 근데 그래서 김익두가 이만한 성경책을 들고 딱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죽었다던 김익두가 또 나타났네. 근데 이 사람이 돈 뺏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었다고 부고를 낸 거예요. 난 이제 죽었어. 예전에 김익두가 아니야.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어. 그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죽자 행복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내 가정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던 것을,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바람이 부는데, 깃발이 펄럭이는데 안 보여요. 공기가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본인이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뭐가 제일 먼저 바뀌는 줄 아세요?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내 삶이 바뀌어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바뀌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이 되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팁에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겠네. 걱정을 밤새도록 해보세요. 잠 안 자고 걱정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 떴는데 걱정이 없어지나요? 그럼 이 세상에 걱정할 게 없겠다는 거예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겠네. 이 세상에 걱정이라는 게 없겠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걱정이 없어집니다. 제가 말일 공포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일날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일 공포증이 믿음이 없는 거죠. 말일이 지나면 어떤 줄 아세요? 아유, 내가 괜히 걱정했네. 여러분, 주는 것만 받으면 돼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서 살면 돼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신앙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고, 공회에서 예수님을 추방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논의할 때 앞장서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돈이 많지 않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지만 이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아를 깨부시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다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계획을 다 죽게 하시고 내 계획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값없게 피 흘려주신 그 아들을 주신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으로 또한 물로 거듭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나의 모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